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기뻤으면 좋겠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고 어떤 순간이든 늘 즐거웠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러한 의문점들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오늘 본문 24장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그 24장의 말씀에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심판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어떻게 보면 이사야 전체적인 앞에 부분의 말씀을 보면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 주어졌었어요. 두로에 대한 경고, 시돈에 대한 심판, 또 여러 나라들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또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 오면 조금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온 땅에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폐해지고 그리고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처음에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기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나타낼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리다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빠져버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에 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하나님, 저 지금 정말 괜찮습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이사야 24장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하셔서 내가 정말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점검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오늘 그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당면한 상황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그 모든 문제들과 상황과 어려움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사야 24장이 어떠한 현실을 묘사하는지를 한번 봐야 합니다. 어떠한 현실인가?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공허하게 하시고, 어떻게, 그 다음은요,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리신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떠한 상황이 떠오르세요? 구약에 많은 그런 성경 스토리들이 있는데, 마치 노아 시대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사야 24장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요, 어떤 부류에게만, 어떤 곳에만,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마음이? 저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왜 이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시는지 의아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심판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거주한 가운데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순종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그들로 인하여 땅이 더러워졌다라고까지 성경은 표현합니다. 땅이 더러워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다가 공의로 다스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하세요? 좋은 말로 여러 번 타이르다가 결국에 말을 안 들으면 단호하게 행동하죠. 단호하게. 그래서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부모님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라는 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는 그 모든 죄악들, 그들이 지금 푹 빠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씩 거두어 가기 시작합니다. 24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포도가 맺히지 않고 또 포도나무가 심지어 시들기까지 하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성읍이 마침내 폐허가 되는 그러한 버려진 채로 그러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세상,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노아의 홍수처럼 싹 그냥 쓸어버리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만큼 그러한 아픈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마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며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심판의 어둠이 짙게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렇죠?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큰 소리로 무엇인가 높여 부르고 그리고 크게 외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소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14절에서 보았듯이 여호와의 위엄,
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었고 15절 방금 읽었듯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15절에서도 이 동쪽에서 모든 그 바다 섬들에서 즉 온 세계 곳곳에서라는 얘기예요.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중에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들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들리세 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이요, 바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하는 이유라는 거죠. 왜 그들이 찬양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져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심판이 끝나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의 위엄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들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당면한 그 모든 현실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앉아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쉴 새 없이 고민과 또 문제들과 아픔 속에 휩싸여 있지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위엄 때문에, 그 높고 높으신 그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찬양을 드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엄을 아는 자들,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아는 자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위엄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이 위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장대하심, 크심, 그리고 존귀하심, 그리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거룩하시고 장대하시고 영광이 충만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다 아시죠? 욥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주시니도 누구세요?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그래서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도 욥이 하나님의 장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높고 놀라우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는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들릴 만큼 큰 찬양을 드리는데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중반부터 하반부까지 보면 반대로 배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크게 배신한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은 개역개정 성경을 같이 읽었지만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이 배신한다라는 단어를 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약탈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약탈한다. 그래서 약탈하고
우리는 약탈 당하겠죠. 그리고 배신하고 두려움이 오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찬양도 만들고 부르잖아요. 그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박수 치면서 너무 신나게 부르죠. 그런데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찬양이에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고 사라졌다는 결론인데,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노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는 자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높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지금 나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자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에서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죠.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희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지금 너무 뜨거워서 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을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그렇지 않죠. 다니엘 3장 18절을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타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절할 줄 않을 줄도 하나님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자신의 상황, 다니엘의 상황을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지금 다니엘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로우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고 선포하며 지금 모든 시험에서 다니엘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사야 24장 21절부터 23절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심판과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하여 바라보며 품고 기쁨으로 나누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근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그렇죠. 의로우시고 또 창대하시고 또 높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 위엄과 그 영광이 세세무궁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죠. 현실의 고통을 보면서도, 마주하면서도 그것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찬양으로, 그러한 삶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찬양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땅 끝에서도 그 찬양이 들리는, 땅 끝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와도,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로 아파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여전히 위엄이 있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결국 승리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로우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참된 신앙, 하나님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위엄과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찬양일지라도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 아버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중에서도 하나님 이것이 찬양으로 피어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찬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을 바라보면서 영광과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한없이 작아지지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장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은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찬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송축하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삶의 향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온 세계가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 앞에 하나님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지금 파키스탄 사역 선교팀들이 오늘 수요일까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들어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그곳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제30차 교갱협 영성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참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 사역자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달려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파키스탄으로 향하여 나아간 사랑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파키스탄을 향하여 기름 부으신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요일 날 귀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남은 일정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30차 교갱협 영성수련회가 안성수양관에서 월화수 3일 동안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모든 시간들 속에 은혜를 더하시고 앞으로 가야 할 모든 길 속에 하나님 부르심의 역사 앞에 바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모이는 모든 교육자들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막히는 문제가 열려지게 하시고 답답하고 공고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열매가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계속하여 그 사명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파키스탄 사역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수요일 날 귀국을 하게 되는데 모든 남은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교계 영성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안성수양관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이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 같이 하시고 주님 동행하는 열매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선한 역사 이루며 또 이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